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과 사랑, 성실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한 지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미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히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이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삶.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에 8장 31절, 32절에도 이르시되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그 거자가 내 말대로 살면 살 것자입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한동안에 그 한국교회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막 은사가 충만해지면 너 신학해라. 또 목사해라. 그랬거든요. 가서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라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막 뜨거웠던 사람이 막 신학하다 보니까 머리로만 알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또 막 시험 들고 또 이제 막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뭐 이렇게 다른 일하고 이런 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막 한때 막 그 신비주의를 막 은사 받고 은혜 받고 막 뜨거웠던 것이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머리로 알아가면서 그 뜨거움이 다 사라져 가는 거. 저희 학교도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학교에 유명한 루머가 있어요. 1학년 때는 목사 되려고 들어왔다가 2학년 되면 장로가 되고 3학년 되면 집사님이 되고 4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되고 그래갖고 졸업하면 목회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갈수록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 그래서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귀족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이렇게 교회 갈 때마다 옷을 싹 귀족들이 옷을 진짜 새 옷을 입고 이렇게 막 그렇게 교회 가는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 보니까 막 탄광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게 옷을 갖춰 입지 못하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탄광촌에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마다 지금 말하면 밴드라고 하는 구역 예배. 우리는 장로교는 구역이라 그러고 감리교는 속회라 그럽니다. 그거를 지역마다 만들어서 예배 드리면서 그다음에 1페니씩 그때는 헌금을 하게 했어요. 그거 가지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못 가지만 그 지역에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힘들면 뭐 하죠? 탄광에서 막 일하고 힘들면 그냥 술문화로 가는데 그거를 다 빠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그 타락하고 술 먹던 그런 문화에서 빠져나오면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성화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간다. 타락했던 그 사람이 술고래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그리스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부터 술을 끊게 되고 자연히 죄와 타락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죠. 그 마귀 손에서 건져낼 뿐만이 아니라 그런 타락했던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를 이기는 힘,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이기는 힘.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바뀌지만 실제 삶도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주제가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더욱 많이 행하라. 어,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뭘 힘쓰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제 술 안 먹어야지. 안 먹어집니까? 내가 도박 안 해야지. 그게 끊어집니까? 게임 안 해야지. 됩니까? 마약 안 해야지. 됩니까? 우리 생각은 그런 생각을 나쁜 생각과 욕심과 정욕을 주는 사단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 안 해야지. 그건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정신적인 건강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흑암에 덮쳐버리고 악한 영에 딱 덮쳐버리면 안 해야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안 해야지 그런데 더 하는 거예요. 도박 안 해야지 그러고 하게 되고. 이제 내일부터 술 안 먹는다 그러고 술 먹게 되고. 네. 그게 뭘까요? 그걸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이기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모든 것은 전부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께 맡기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약속하신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하나님 주신 능력,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 가질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나에게 이런 잘못된 생각과 욕심과 정말 이런 이 것들을 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떠나가는 거죠.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지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죠. 3절에 우리가 거룩한 삶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이거를 혼동해 버리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맛이 간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이 이단의 교주들이 이렇게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내, 내 말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보면서, 아,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저거는 저 사람의 생각이고,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의 생각이고, 거기에 갖다 막 붙인다고 해서 다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하고 자기 거하고 혼동되는 겁니다. 절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거죠.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의 뜻,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사단이 준 욕심이 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신념, 이거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죄인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이겨야 되느냐? 너희의 거룩합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이 뭐냐? 죄를 버리는 것. 마귀가 주는 욕심을 버리는 것, 음란을 버리는 것.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뭘 버려야 되느냐? 네 번째, 음란을 버려라. 음란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이고 육체의 쾌락입니다. 내 몸에 내 몸의 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음란에 빠지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지 내 몸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육신의 기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나이트를 가갖고 막 춤도 추고 막 술도 먹고 막 그다음에 음란에 빠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내 육체의 기쁨을 채우는 거지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려라.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아내뿐만이 아니죠. 지금 말하면 이제 배우자.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는데 여기를 뭘로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라는 거예요. 부인도 아내도 남편도 다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했다면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옛날에는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그냥 막 밥순이로만 취급하고 밖에서 일하면 공순이로만 취급하고 막 이런 때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요, 노예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이제는 내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거룩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인격체로 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인격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너무 그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인가요? 이제 그 아침에 잠깐 이렇게 헬스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텔레비전에 뭐가 나오냐면 그 한 번도 그 먹고 사느냐고 바빠가지고 얼굴에 뭐 화장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이 그 이제 그 화장하는 샵에 가갖고 아주 이쁘게 이게 변장에 화장하고 나오는 그런 이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그 부인하고 아내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이제 그 샵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엄마한테 특별한 선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자녀 기르고 같이 막, 그 음식점에서 일하고 이러느냐고 한 번도 이렇게 뭐 제대로 화장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음식점을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는 이 특별한 선물을 부인한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뷰티 샵에 간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막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갖고 딱 났는데 완전 딴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딸한테도요, 딱 듣는데 반말을 안, 딸한테도 존댓말을.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는 가정 아닌가? 이럴 정도로. 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사람들 막 장사다 보면 말도 험해지고 막 그러는데 딸한테까지도 존댓말을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인격이 고귀한 분이시구나. 네. 그런 게 딱 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면 종인데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동역자로 여기고 나의 형제로 여기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가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 우리가 사회적 신분이 높이면 어떻게 보죠? 뭐 어서 오시라고 뭐 이쪽에 앉으시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처럼 존귀한 자로. 근데 누구를요? 늘 대하는 자기 아니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할 때가 많거든. 반말하고 막 욕하고 막 명령하고 막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거룩한가 존귀한 자로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는요, 우리가 이 눈의 시각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냥 불신자처럼 쫓고 있으면 멸망시키고 막 심판받고 막 지옥 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는 한 사람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의인 하나보다 더 기뻐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가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가까이 있고 친한 친구일수록 막 말을 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청소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친할수록 욕을 막 해요. 시발, 시발 그러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옆에서 보면 못 들을 정도로, 예. 근데 원래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 거룩함의 이 삶은 뭘 따르지 말라고요? 이방인들처럼 생욕, 색에 대한 욕심입니다. 색에 대한 욕심이 뭘까요? 완전히 타락하는 거, 육신적인 타락. 이걸 따르지 말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예, 이 생욕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기뻐할 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쾌락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 욕심을 따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육신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욕심에 빠지다 보면 간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또 이 욕심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형제를 해하는 일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또 해치게 되고 이런 일들까지 이거는 거룩한 삶이 아니고 타락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이제 중요한 이제 말씀.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성도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목적을 아는 것, 그 이유를 아는 것, 이걸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왜 나를 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콜했다. 그래서 콜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콜링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구원받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것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대한 소명이 늘 있으면 내가 친구를 만나더라도 복음 전해야 돼. 나처럼 구원받게 만들. 이게 늘 있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이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볼 때 거룩한 자. 이게 누구에게 있었냐? 이게 노아에게 있었어요. 타락하는데 불구하고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예. 그 100년 동안 뭘 만들어요? 방주 만드는 거예요. 100년 동안 동네 사람들하고 다 미쳤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설명해 주지 않았겠어요? 물로 다 심판하신다, 홍수가 난다고 한다, 다 죽는다고 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왜 말 안? 그 홍수 나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다고 예수님 신약성경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무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리다 지쳤겠지. 네 말 거짓말이야, 뻥이야, 뭐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부르신 이유를 놓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사람들이 점점 안 믿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게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막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아파트 단지는 아직 크리스마스 추리 안 했는데 제가 아루네 집 갔다가 주일마다 오후에 가는데 2주 전부터 제가 놀란 게 발견한 게 뭐냐 벌써 그 루돌프 사슴코 한 세네 마리가 있고 그 추리로 얼마나 그 불빛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 제가 사진 찍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차 밑에 출입구 나오면서 그 정원에다가 그렇게 딱 해놨어. 야, 그런데 그 불빛 속에 예수님만 안 보여. 사슴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만 안 보여. 지금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돼버렸대. 그냥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왜 기쁜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기쁜데. 예.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 이 소명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답이 없어요. 왜 기쁜지도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라 그런 사람한테 진짜 답을 줘야 됩니다. 네,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떻게 해서 만나는지, 어떻게 해야 죄가 사면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게 되면 심판받게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어떤 삶이 살아야 되냐? 사랑의 삶을 풍성히 하라 그랬어요.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하면 기꺼이 수고할 수 있어요. 값없이 헌신하는 게 헌신이고 수고는 좀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랑은 뭐가 있냐면 항상 조건이 있어. 그다음에 이유가 있어. 뭐뭐 때문에 사랑하죠. 이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뭐 돈이 많기 때문에, 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는 조건이 없어지면 사랑이 다 무너지잖아요. 어느 날 돈 많이 벌던 사람이 돈을 못 번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 잠깐 보다 보니까 결혼식장에서도 막 헤어지는 거예요. 드레스 다 입고 왔는데. 왜 그러냐? 그 문화가 차일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차일이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그 딸을 키우냐고 그 신부의 부모님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 내 딸을 데려가려면 딸을 키운 값을 내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얼마씩 부르냐면 집 한 채 뭐 이런 정도. 뭐 어떤 사람은 크게 볼 때 뭐 1억씩 내고. 그러니까 이 신랑이 막 지금까지 그 신부 사랑해갖고 많이 이렇게 해줬는데 더 달라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이제 나 이 결혼 못한다 뭐 이래갖고 무슨 신부 데려오는데 사랑하면 됐지. 그걸로 우리가 결혼에 만족해야지. 무슨 그 나를 키우는데 나를 키운 부모님 위해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막 이러니까 결혼 못한다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막 그냥 가버리고 이러는 게 많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조건과 이유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받은 이 복음적인 사랑, 복음의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뭐냐?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섬기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냐? 이 사랑의 수고를 더욱 많이 해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많이 하는, 사랑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 많이 사랑해서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열매가 무슨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 인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의 이 사랑의 열매를 보면 정말 이 인간 사랑을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있는 주인공도 보면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해.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익을 주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피해를 주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조용히 일을 해라.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일을 해야 된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된다. 일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왜요? 내가 내 손으로 일하지 않으면 얻어먹게 되니까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딱 그 거지 근성 이런 거 버려야 돼.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네, 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조금만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우리가 버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가 우리를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 진짜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 방탕한 삶이 아니라 성실한 삶을 통해서 외인들이 볼 때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실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짜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조용하게 일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이제는 덕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삶,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쉬운 일, 요즘에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신비주의하는 사람 만났더니 네 돈도 하나님 돈이고 내 돈도 하나님 돈이니까 네 거 내가 써도 하나님 거니까 안 갚아도 되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 저는 그래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신병자. 맞잖아요. 말은 맞는데 거기다 그런 논리를 갖다 정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과 사는 구별할 줄 정상적인 사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것, 내가 누구한테 빌렸으면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네, 그건 정상적인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 거고 내 것도 하나님 거고 뭐 그냥 하나님 자녀가 썼으니까 뭐 안 갚. 그 사람이 그 말 하기 전에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하면 몰라도 그렇게 하기 전에는 갚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또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오히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신앙의 길, 오늘 우리 이 세 가지 신앙 속에서 이 세 가지 신앙을 잘 지켜야 우리 결론, 이런 기본을 지켜야 우리가 거룩하고, 그렇죠? 거룩한 삶까지도 우리가 좀, 이방인하고 다르게, 불신자하고 다르게, 아, 저 사람은 그렇구나. 술에 임박인 사람이 아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야지. 목사가, 에이, 술만 좋아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랑의 이런 수고와 또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실한 삶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야 뭐가 되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빛이 되는 거죠.
어둠을 이기는 거고 죄를 이기는 거고 아 복음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거룩하게 되는구나 깨끗하게 되는구나 그렇죠? 죄를 지면 타락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면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면 더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더 바른 사람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올바르고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거.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살수록 우리가 이 거룩함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 이름 계속 고백하면요. 날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지. 예, 여러분들은 내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상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또 함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 나타나게 하시고 또 사랑의 풍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성실한 삶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우리가 돈을 쓰는 거나 버는 거나 빌리는 거나 갚는 거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좀 신용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이 기도 제가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 말씀이 성취되게 가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